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가르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이며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되게 가르치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절기들을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3가지로 구분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중요 절기들을 말씀하시며 기억하여 지키도록 하십니다. 날을 정하시고 그 날에 지키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세부 규칙을 주십니다. 이것은 절기들에 해당하는 마땅한 방식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노동, 활동 등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6월절에서는 28장 18절과 25절, 77절은 28장 26절, 7째 달 초하루는 29장 1절, 속죄일은 29장 7절에 걸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절기들 안에 아무 일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절기를 온전히 드리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농사나 목축 등을 주로 하던 이들에게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엄청난 포기가 됩니다. 하루라도 돌보지 않는다면 논과 밭 그리고
가축들은 엉망이 되어버린다고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일을 멈추라는 것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홍해와 바로 군대에서 구원하신 것이 바로 그런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구원이죠. 여리고가 무너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의 전쟁 역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요단을 건넌 후 길갈에 세운 돌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볼 때마다, 기념할 때마다,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역대하 20장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람의 전쟁 중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맹한 사람, 잘 훈련된 군인이 아닌 찬양대를 조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선봉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전쟁은 승리하게 되죠. 우리 삶 역시도 홍해에서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여리고성 함락, 요단강 도하와 같은 도우시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가장 큰 구원의 은혜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얻은 새 생명이죠. 이로써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어떠한 것도 나의 노력이나 구원을 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념할 때면 역시 멈추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농사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처럼 하루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나의 생업에 지대한 피해를 입힐 것 같은, 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할 것 같은 위기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거듭 반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온전히 쉬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우리의 모든 생업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안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약의 주요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절기의 외적인 행위는 지키지 않으나 그 정신은 예배 안에서 계승되며 발전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는 거룩한 날을 지키고 기념하게 되죠.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일에 아무런 상업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신, 신과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절기의 제사를 온전하게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로 경배를 올리는 일입니다. 함께 구원받은 이들과 그것을 기뻐하고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것이죠. 온종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고 그 구원의 일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입니다. 내 힘으로 싸운다면 바로를 이길 수도 홍해를 건너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일의 하루 나의 모든 생업을 온전히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온전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묵상하고 감사와 경배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구원의 일을 함께하고 구원의 일을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